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갑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는데 가끔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도 매일 하면서도. 성경으로 시작.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는 귀찮은 시간, 또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는 지혜를 얻는 시간,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수많은 인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정의가 있어 왔고, 또 개인적으로도 스스로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이것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한번 물어보실래요? 너는 누구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물어보세요. 한번.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자기 소개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은 누구인가, 또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행동하는 지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중생의 체험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길 수 없는 그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 각종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선물들을 주셨는데, 영적 선물이죠. 지혜 은사, 지식, 방언, 통역, 영분별, 믿음, 신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가 되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금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능력을, 온갖 능력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능력을 다 주시면서 우리들에게는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또 세계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돌에 맞아 죽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성 밖에 내쳤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전도하면서 반대자들에게 수많은 비난과 협박과 공갈을 당하고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여기에 내가라고 말할 때 그 내가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전혀 예상 밖의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우리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비참하다 이런 말입니다. 비참한 사람이다. 영어 성경으로, NIV 성경으로 보면 끔찍하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많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육신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비참하다,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손들이 좀 그런가요? 발을 들어봅시다. 스스로 나는 좋은 사람이다. 발을 들어보세요. 오른발. 안 보이니까 자기만 알겠죠. 좋은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정말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끔찍히도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안에는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과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 7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7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23절 읽어보죠.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법이 있고 그리고 죄의 법이 두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싸운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죄의 법이 있어서 자꾸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끌어내려서 그 죄의 법을 내가 이기면 좋은데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의 법에 번번이 내가 패배한다. 참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그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악을 많이 행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끔찍한 사람이고 그리고 비참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만약에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요,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망각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전부 잠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으로는 착하게 살고 싶고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간파하셨습니다. 성경의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왕이죠. 다윗 왕.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윗을 압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하지요. 계름을 피우다가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성에 홀로 남아서 실컷 낮잠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어슬렁거리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목숨을 데려가시지는 않지만 그 가정에 평생 칼이 난무합니다. 후궁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참 이 다윗도 어떤 면에서 보면 곤고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또 율법 교사,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이런 사람도 곤고한 사람이죠. 우물가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보면요 남편을 5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또 바꿔가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 공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을 바꿔보지만 결혼을 또 하고 또 하지만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여인도 곤고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비참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도덕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속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느끼면서 깨달으며 살았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하고 좀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들어보고 저런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은 전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 제가 종합 판단은 하죠. 그렇지만 그 말이 다 옳지만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노해야 되지만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다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 말이 맞다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가증스럽다고, 저는 목사지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사람인지 모른다고, 그 마음과 생각이 또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그 용기에 대해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기를 설교하고 나도 절망하면서 그러면서 희망을 설교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얘기는 하지만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고 또 그리고 조금 심하게 말을 하면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람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긴 다 우리가 다 서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 입장에 서면은 맞지만 그러나 다 공감을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실래요? 오른손을 들어보시죠. 그리고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한 손가락은 옆 사람은 앞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한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요.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면 세 손가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떤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경중은 있고요, 더 잘못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높이고 자기 의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읽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스스로를 해방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fre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노예 해방을 시키면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 이제는 자유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을 얻었다. 노비 문서가 불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해방이 됐습니까? 8장 2절 말씀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고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곤고한 사람이고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7장 25절 말씀 읽어보죠.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8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없애셨다,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서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해요. 또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몸을 씻는 회개를 용서를 받았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안경을 닦듯이 계속해 짓는 죄들도 있거든요. 그런 죄들을 매일매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송을 저는 잘 부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의지하죠.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모든 죄를 씻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법적인 해방입니다. 법적인 해방이에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만기가 돼서 출소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있는 부패성, 죄를 또 짓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용서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 해방된 사람은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생명과 평안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살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8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 행한다. 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종합적으로 제가 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곤고한 사람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이 됐어요. 이건 법적인 해방입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만 해방이 됐지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영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적인 일, 내 영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생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영을 따르는 게 뭔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순간순간마다 영을 따르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제목이 아틀란타 베델교회 개척 이야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혜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런 글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학생 때죠. 아직 전도살 때죠. 그래서 이제 듀크 대학에서 좋은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사를 전공을 해서 또 박사과정까지 해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교수가 되고 싶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세요.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뭐 더 어렵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오직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지원을 해줄 테니까 개척을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하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개척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봤기 때문에 나는 비록 신학을 하지만 목회할 생각은 전혀 없고 교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기 때문에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딱 끊어버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싫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듀크 대학에 이제 여러 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신학생을 하나 보니까 아주 쓸만한 전도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둘이 소개를 해줬더니 또 눈이 잘 맞아가지고 결혼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또 거기대로 이제 공부하고 또 본인도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오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 갑자기 왜 교회를 개척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어느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수련회에서 어떤 이 마약을 먹는 마약 환자가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회심. 예수 믿고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약을 끊기는 했지만 극적으로 끊긴 했지만 이 금단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금단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여동생의 집에서 일주일간 동안 머물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동생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가운데 여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양떼들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개척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마약 환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글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 뭐 하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개척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부임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건축을 한 게 아니에요. 건축을 하게 된 것이지. 하다 보니까 건축을 하게 됐고,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졌고, 그리고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된 거지요. 그렇지만 이분은 개척할 생각은 아직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그냥 개척하는 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양떼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자를 파송하신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척은 주저가 됐었는데요. 어느 날 그로부터 3년 뒤에 애틀란타의 베델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중국 피아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한 가정, 또 여동생의 교회를 방문해서 만난 가정, 이렇게 두 가정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개척이 됐다는 거죠. 모험을 했다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모험을 했다기보다는 그동안 거부해 오던 주님의 음성에 처음으로 순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신학생이 되고 목회를 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연기하고 미루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됐다. 그래서 두 가정을 데리고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막상 시작하자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는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박사과정 중에 있었는데 박사과정을 그만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박사가 아닌 목사로, 교수가 아닌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창립한 지 3년 만에 아이들을 포함해서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500명은 정말 큰 숫자입니다. 숫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쭉 읽어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을 통해서, 거듭난 그 영을 통해서 생각을 주시고,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잠시 물러설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그래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느낌, 제가 글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세상에서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고, 그리고 그 소원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소원대로 그것에 순종할 따름인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해방돼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성령의 소원에 이끌려가면서 평안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